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12월 주일이 5번이 있는데요.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10월 달에 우리가 하다가 4번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아쉽게 끝났는데 에베소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를 가지고 2달 전에 우리가 4장까지 끝냈는데 이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처음으로 안락사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의사도 이건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수명만 연장해 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낫겠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죽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한번 그것이 시행이 된 적이 있어요. 저희 나라가 이제는 많이 발전이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가 한 76점 몇 세 정도 되고 여자가 78세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버에 해당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병원에서 목숨만 연명해 간다 그런 얘기죠. 삼성 이건희 회장만 하더라도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의 나이를 다 합산해 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거예요. 삶의 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근래 없이 굉장히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받는 그 기간이 1년이 가까워요.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도 이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뿐만 아니라 간혹 나오는데 아마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또 본격화되면 또 다음에 나오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면서 그들이 실권을 잡았을 때 주변에 있었던 실무자들, 실세자들 다 송무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구속이 돼서 1년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또 개헌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겠다.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의도나 또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어떠한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그랬을 경우에 제3국인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동남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죠. 사회적인 문제로 또 이제 불거질 수 있고,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아주 생활이 열악한,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콩고 비슷한 수준의 그 북한, 그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대 그 지도자들이 그 말씨름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인들은 지금 사실은 불안,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뭐냐? 정신이 없는 세상이라 그러한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고 이게 다 살기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한테 다 말했잖아. 예? 다 얘기해놨지. 인생이 그런 거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이 형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요. 왜?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그가 사는 인생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은 다음에, 야, 집도 아니고 이 대궐 같은 엄청난 성을 건축했는데 성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 기념으로 내 아들 에녹을 낳았으니까 에녹의 이름을 붙여주자. 에녹성. 그 에녹성,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에녹성을 지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인생이 굉장히 화려하죠. 뿐만 아니라 가인의 그러한 모든 족보를 쭉 보면 2대, 3대, 4대, 5대, 6대로 내려가면 그 짧은 기사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인의 몇 대손은 이름까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 농업하는 자의 족장이 되었다. 또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 음악하는 자의 족장이 되었다. 누구는 철을 가지고 각종 날카로운 연장 만드는, 즉 무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족장이 되었다. 각 분야로 사회가 계속 발달돼 나갑니다. 농업, 음악, 그다음에 그 전술을 하는 그 전쟁,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인의 6대손 라멕 때에 와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라멕이 부인을 둘을 얻었어요. 부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녁에 들어와서, 여보, 낮에 어떤 자식이 나한테 까불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재수 없어가지고 팔이 좀 비었네. 그래서요, 내가 보복을 했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 또 한날은 들어와가지고 자기 또 다른 부인에게, 여보, 오늘 어떤 자식이 자꾸 이제 깝죽거려가지고 나한테 막 까짓거리면 욕을 하고 대들잖아. 어떻게 했어? 죽여버렸어. 이 얘기를 아주 너스레를 떨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의 선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 하나님 나 죽일까 봐 두려운데요. 그랬더니 네가 벌은 받되 너를 죽이진 못하게 하겠다. 왜?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야.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로 주어진다 그러는데 라멕인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걸 갖다 호언장담을 해요. 무슨 말이냐? 가인 때로부터 시작된 이 제약의 그걸로 얼룩진 사회상이 막 농업, 그 다음에 전쟁 무기 만드는 거, 음악, 전문 분야를 막 뻗어져 가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대학에만 하더라도 학과가 몇십 개인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바둑학과도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 탁구 치는데 외부 교인이 탁구 잘 친다고 누가 데리고 오셨어요. 대학 교수래요. 그러길래 무슨 교수세요? 그냥 좀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어. 그랬더니 바둑 교수래. 요새 그런 과도 있습니다. 다 세분화돼서 거기에 전문 분야, 전문가들이 다 생겨나는 건데, 이렇게 발전되는데 이 사회상은 어떠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런 얘기지. 이걸 이미 창세기에서 라멕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만 해봐라. 내가 보복을 77배를 해준다. 가인 때에 비교해 봤을 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인간의 이 잔인성이 11배로 늘어난 거예요. 11배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인 가계에 대한, 가인의 족보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4장에 잠깐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 인생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일, 어떤 업적, 어떤 공로, 사람의 능력, 이걸로 내가 얼만큼 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은 이게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자, 뭐냐면은 4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도대체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행동의 그 근거가 뭐냐?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종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주인.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이렇게 그만큼 사람을 끌어가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면 다 된다. 물질을 쥐고 있는, 황금을 쥐고 있는 마귀의 이름이 뭐냐? 맘몬. 만몬이 황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뭐라 그러느냐? 맘모니스트.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 배금주의, 맘모니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거의 오염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한탕이면 된다. 그것 갖고 평생 먹고 살자. 평생 편한데 한탕 그것까지 못할 게 뭐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의 인격을 우습게 알고,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게 알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내가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 속에는 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니. 이게 뭐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 갖고 행하더란 얘기. 누가? 이방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게 가인의 그러한 족보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극해돼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무지함 속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사실은 뭐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요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무지하다 그럽니까? 반증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 어려운 공부, 대학 가려고, 대학 가서 또 취직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머리들이 좋아요. 요즘에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갖고 우리는 유식하다 그럽니다. 과연 유식한 걸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로 유식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을까? 그런데 잘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유식한데 결과는 뭐냐? 사람을 죽이고 인간성은 황폐해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결국 형무소에 수감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식한 줄 알았더니 뭐냐?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지하더라 그런 얘기죠.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 마음속에는 무지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아예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에 방임한다. 내 몸을 막 불리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람,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사람, 인생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겉으로 표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들이 사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방임에 자신을 막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돼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시궁창에 자기 몸을 갖다가 뒹굴게 하면서도 주인이 밥만 주면
그것만 좋아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예, 이거 아예 감각이 없어요. 산다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 이런 것들이 가인의 가계에 대해서 얘기한 창세기 4장에 나왔던 이야기나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이 사는 삶의 이 모든 양태나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다음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뭐냐, 기독교인. 여러분, 신비의 사건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야 되지만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주의 영이 주여.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세요. 30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산으로 가요. 예수님이 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왜? 그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쭉 마이크가 없으니까 산 경사진 아래로다가 사람을 쭉 앉혀놓은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첫 마디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세 개 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보다는 기독교인이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믿었냐? 야, 능력 보여줄게. 잠깐 있어봐.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사역에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야, 가난한 자는 가난해야 자기의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주세요라고 한다. 마음이 너무 채워진 게 없어서 가난한 자, 주님이 채워주셔야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이 있다. 이런 걸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입니까?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라고 가르쳤냐? 우리는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행하면 신비의 사건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주여, 그 신비의 사건이 목적이 돼가지고 신비를 향해 달려가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다시 그러면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가인이 그게 끝났어요. 보세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왜 그러냐? 셋의 의미가 뭐냐?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벨이 죽었으면 어차피 다 죄인인데 가인을 쓰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숨겨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는데 죽은 아벨에게 하나님은 나름대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그 아벨이 죽은 거야. 하나님 가인을 쓰시면 되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시 아들을 낳게 해줬어. 왜? 어떤 목적이 있는 존재였단 얘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낳게 하셨냐? 셋. 셋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셋의 족보가 쭉 소개되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간
가인,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의 그 족보를 딱 나열할 때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성을 쌓아서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철로다가 연장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이 전문 분야가 생겨났어. 그 대표자가 누구야? 농사 짓는 자의 대표자가 누구야? 음악하는 자의 전문가가 누구야? 그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건드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겁이 나가지고 못 살겠더라. 그건 뭐 일, 업적, 사람들의 행위 이걸로 다 쫙 설명을 해놨는데 셋은 어떤데요? 그 대단한 셋이 어떤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셋 가문이 어떤데요? 모르겠어요. 암만 읽어봐도. 왜? 수십 명의 족보를 나열했는데 수십 명의 족보를 그 읽어보니까 그냥 하나의 샘플만 볼게요. 그 창세기 5장 6절로 8절까지 보시면 셋에 대해서 써놨는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는 몇 세에 첫 장남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상하네. 그럼 에노스의 아들은 몇 살에 장남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다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맨날 그 얘기입니까? 맨날 그 얘기. 똑같아요. 공식입니다. 직업이 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무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 성경을 보면 기상천외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맨손으로다가 인도한 그 영웅 모세,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대가지고 갈랐던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 맨손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했던 사람, 맨주먹 쥐고 40년 방랑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련장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의 이야기, 거기에다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다윗의 영웅전,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솔로몬,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가 알아보려고 이디오피아 여왕이 직접 왔었던 사건, 그 정도로 가장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솔로몬 뿐만 아니라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엄청난 걸출한 그 사람들, 오늘 에베소서 쓰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러한 영웅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셋의 후예들.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근데 왜 셋이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가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써놓지 왜 안 써놨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삶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들은 누가 했냐?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할 때 하나님과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동행하면서 누렸냐?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뭐를 했다? 그거 유치한 얘기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러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안 보이는 말씀 속의 약속으로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낳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근데 그 예수가 사실은 지금 얼렁뚱땅 태어난 게 아니라 과거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어디 약속되어 있는지 알아? 이사야에 있어. 증거로다 딱 갖다 댔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뭔데요? 의미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한 의미적인 용어가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육체로 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예수가 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며,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어떻게 하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해도 왜 못하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겠다.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면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야.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배운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딱 보고 배우는 게 뭐냐? 과거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면 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한테 돈이 얼마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이걸 갖고 너를 설명한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네가 얼마 동안 동행하고 있냐, 또 지금도 동행하고 있냐, 이걸 알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건 그거라, 그러한 얘기죠.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에게서 배운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는데? 배운 게 뭔데? 진리가 뭔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냥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저께 금요일이 이제 우리가 월삭을 드렸잖아요. 밤 10시 끝났어요. 목양실에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제가 일반대 다닐 때 이제 후배 서클 활동했는데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아마 일찍 모인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나오라 그래도 제가 자주 못 나가니까 금요일 교회 안 나와도 대충 알아요. 저 형은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바빠. 금요일 아마 뭐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아마 저녁은 자기들끼리 먹고, 연말이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옆에 카페 가서 모여서 전화한 것 같아요. 모였어요. 후배가 전화 왔어요. 갈게. 갔습니다. 가죽 잠바 입고 스카프 딱 두르고. 야, 난 세상에 사당역 근처에서 모였다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차가 다 나온 것 같아. 주차장에 갔더니 그 대형 주차장에 차가 없어가지고 아예 주차 관리원이 딱, 야, 세상에 오늘이 무슨 날인데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 그래 간신히 어떻게 되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가니까 저쪽 그룹에 쫙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날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해. 아직도 인사도 안 하네. 가까이 갔더니 나왔어요. 그랬더니 형 오셨네. 그러면서 일하는 인사예요. 왜? 청년인 줄 알았대. 정말. 그래서 내가 딱 그러길래 그렇지. 보이길 35으로 보이지 속으로. 야, 참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뭐 하늘을 날랐죠. 뭐 팽팽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70도 된 사람도 있고, 제 선배들도 나왔으니까요. 진짜 늙었더라.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자부심 가지셔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은요 정말입니다. 대단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삶의 얘기의 주제가 뭔지,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또 외모만 하더라도 정말입니다. 굳이 뭐 그렇게 막 때 빼고 강 내고 이렇게 안 해도 수수하게 있는 그대로 가도 몰라볼 정도야. 인사를 안 하더라니까. 건방져서 인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운동을 한 그 서클에서 딱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조금 수틀리면 이 자식 막 이렇게 나가요. 나이가 50, 60대도.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 인사 왜? 다 가죽 자켓을 입고 나가니 왜 자기들은 히츠구리 해가지고 영감탱이가 됐는데 나도 당연히 영감탱이일 줄 알았더니 청년이 오더란 말이지. 몰라본 거예요.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얘기가 사실은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의 우스갯소리에 담겨있는 핵심이 뭐냐. 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느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흘러간 과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후배 하나가, 후배라 그래도 여러분 뭐 애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나이가 55세 정도 된 사장입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창도 형은 자기 인생의 70%를 책임져야 된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건 또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운동할 땐 저는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뭐 같이 뒹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학교 졸업하더니 무슨 얼마 안 있다가 뭐 신학을 한대나 뭐 그러더니 뭐 한대나 그러더니 뭐 목사 된대나 그러더니 끈앞풀을 안 놓치고 계속 만나봤더니 그 형이 사는 삶의 영역은 뭔가 다른 거야. 사모하게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한 단어는 쓰지 않지만 이게 부러운 거야. 왜? 한번 장례가 났다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그 모임에 장례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운전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옆에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 사는 얘기가 그렇죠. 뭐 야 살만하니? 그러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뭐 먹고 살만해요. 이거 아예 공식이야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먹는 건 얼마나 많은데 배가 얼마나 큰데 그래. 돈을 이렇게 먹고 나서 벌어놨어도 먹고 살만하다 그래.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데 말하는 건 다 대학원 나오고 사장인데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유치한 용어를 섞어서 써. 먹고 살지야 마시. 더러워서 뭐 살기 힘들고 꼭 거기에 뭐 욕 비슷한 걸 섞어. 그래야 말이 되나 봐. 속으로 얘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운 애인데 왜 그럴까. 돈을 벌어도 스트레스에 걸리고 사람에게 걸리고 뭐에 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결론에 한마디 얘기가 있어요. 형은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 이 얘기는 뭐야?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자기들은 막 운동할 때 몰랐는데 나름대로 학교 졸업하고 몇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곁눈질 해보니까 저 형이 살아가는 건 영 딴 세계를 살아가더란 얘기죠. 우리가 같이 운동했던 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야지 뭐. 내 인생은 70%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옆에는 후배는 나는 100%야 야 그러더라고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공허하다는 얘기. 거기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냥 내놓을 명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배출됐으면 몇 명이 배출됐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한 50명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누가 나오겠어요? 다 나름대로 잘 사는 애들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뭐냐?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네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같이 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의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우리는 예수 하지만 예수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우리가 예수께 배운 진리예요. 그러면서 예수께 배운 진리 또 하나가 뭐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팔 사람을 다 알고 뽑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12명이 딱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그게 누군데요? 내가 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포도주에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죠.
그러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가요. 성경에 의미심장한 부분을 딱 찍어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가니 밤일러라. 물론 성만찬은 저녁에 했겠지만 저녁에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몰라서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인데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건 해, 달, 별이 만들어지기 전의 얘기예요. 그럼 뭐냐? 해, 달, 별, 빛이 없어가지고 어둠이 아니라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공간을 음부, 어둠, 이거를 밤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간 때가 언제냐? 밤. 이게 뭐냐? 마귀에게 잡혀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오늘의 본론이기도 하고 결론이에요. 12명 가운데서 한 명이 빠져나갔어요. 얘는 밤이라고 하는 흑암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나갔어요. 11명이 남았죠. 남아있는 11명에게 너희들만 남았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새 계명을 주겠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뭡니까 주님?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걸 안면 대품밖에 안 했잖아.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맞긴 맞는데 너무 짧아.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대명밖에 없어.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조금 부연 설명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많잖아. 이렇게 그게 많이 알아졌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로마서 15장 7절에 뭐라 그랬는고 하니? 내가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너희들 다 죄인이지 않았냐? 죄인인데도 죄라 그래도 이런 죄 저런 죄 다 나름대로 다 다른 죄를 지었는데 너 무슨 죄 지었어? 너 무슨 죄 지었어? 너 무슨 죄 지었어? 따지지 않고 죄라는 죄는 내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죄는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들의 죄를 다 내가 담당할게요. 그리고 이들의 죄는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제가 담당한 이 죄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아버지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늘 그대로 받은 거 아니냐? 안 따지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이미 우리는 목장하면서 G7을 하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목자를 포함해가지고 6명의 목원들 그룹. 숫자가 좋아서 G7을 해놨는데 원래 예수님은 12명을 택했어요. G12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빼놓고 제자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가 그러다 치고 우리는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생활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평신도니까 우리는 6명만 하자. 그래서 목자를 포함해서 G7. 그런데 숫자 좋다고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목원이 6명 G6. 그러니까 그 G6나 목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목장에 가서 서로 받아라. 왜 목장이 어렵다 그러느냐?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직장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휴 내가 아빠고 제가 자식이고 식구가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부인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가 돼서 너무 힘들어. 이상한 거예요. 왜? 가정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식구가 되는 게 힘드냐고. 재미있지. 목장은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서로 받아주질 않으니까. 내가 나를 내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나의 약점을 내놓으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탈을 잡고 그것하고 꼬투리를 잡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신령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신령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도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 야 받아 적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거든.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런 얘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 로또 복권 낸 게 복이 아니고 이게 복이야. 다 벗어져. 그렇습니까 주님? 그래 그런 거야. 그래도 그 말씀 갖고 살고 그 말씀 갖고 살다 보니까 신령한 일이 나타나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러한 신비의 사건은 있어야 되지만 일어난 신비의 사건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주여 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뭔가 아편 맞은 사람처럼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가 어떠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쳤냐? 주님께서 야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너희들끼리는 진짜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어떤 공동체? 서로 받아. 서로 받아.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새 계명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나를 내놓을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읽고 마칠게요. 4장 에베소서 22절 4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어떤 모습이었어요?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돈이면 돼. 까짓 거.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돼.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얘기죠. 그러나 이제 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죄가 도려진 그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너희의 신분이 뭔지 아냐 그런 얘기예요.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정물에서 시궁창에서 뒹구는 돼지가 아닙니다. 왜 돼지라 그러느냐?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돼지가 시궁창에 뒹구는 것과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것, 개와 돼지를 비유합니다. 이방인. 우리는 누구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진 새 사람. 이제 어떻게 되냐? 새 사람은 너희는 서로 받아. 왜? 저 사람의 약점은 다 가져가셔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신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G6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이제 12월이 돼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에베소서를 나머지 것 이제 나머지 또 4주를 5장 6장 가지고 할 터인데 여러분 참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같이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찬송